찬송가 406장, 통합찬송 464장입니다. 오남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통합찬송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으리라.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12장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의 범죄 또 그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고 이제 13장부터는 남유다를 둘러싼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리와 흐름이 이 이사야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구원, 또 평안,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세상의 또 막대기, 또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금 사방에 흩어졌다가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심겨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영적인 흐름이 큰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도구로 사용하셨던, 때로는 한편으로는 도구로 주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열방의 나라 혹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눌렀던 혹은 억압했던 그 모든 힘과 그 세상의 강함들을, 세상의 유혹들을 다 끊어내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또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혹은 그 징계의 도구를 심판하시는데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는 반대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죄인들.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와 욕심을 따라서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죄가 좋고 죄를 즐기며 나는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바벨론의 왕, 세상의 왕, 소위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늘 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리꽂는 수월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가장 그 속에, 마음에 속에 품었던 생각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니 그 위로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사단의, 루시퍼의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악한 또 세력과 영향력들 안에 항상 동시에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분명한 실제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평탄한 혹은 푸른 초장에 누워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틈 사이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실제로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로 영향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품었던 생각과 마음을 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충동지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선택과 욕심과 혹은 세상적인 것에 기울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충동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단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거부하고 쳐내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 사단의 충동과 유혹에 넘어가서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의 실제가 함께 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열려 있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싸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반대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끌어당기고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잠깐의 그 게으름이나 틈이라도 벌어지면 순식간에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것인데 사실 아수르는 눈앞에 지금 당장 이 남유다가 경험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루시퍼와 같은 강력한 세상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과 그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수시로 이제 남쪽 그리고 애굽까지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세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4절에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죠.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맹세하여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는 반드시 그것이 되게 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25절에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지금 아수르의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진군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남유다보다 더 크고 강한 세력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하고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거의 다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다 무너뜨리고 애굽까지도 집어삼킬 그런 기세,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세력도 대항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힘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작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아수르를 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깨뜨리고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보다는 비웃음이 아마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우리 꼬라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돈,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보면 시골의 어떤 농부, 어부, 촌부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나가 싸워야 될 그 대적이 마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갑부 혹은 대단한 어떤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자, 권위자, 권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저히 그 전쟁이 그 싸움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저 대적들, 저 어마어마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내가 깨뜨릴 거야. 짓밟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그런 일이 얼토당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비웃음이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남유다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새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의 그 대군을 치셨을 때에 하루밤이 지났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싸늘하게 시체로 바뀌어져 버려서 그날의 대군을 몰고 왔던 그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 암살을 당하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세상의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산 혹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모든 짐과 억압과 굴레로부터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중심과 가치를 내 안에 늘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그 안식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아하스 왕,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작할 때 그 배경이 되었던 아하스, 남유다 왕임에도 다윗의 후손임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결국 아수르를 끌어들였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수르에게 재물을 보내면서 나를 와서 좀 도와주라라고 끌어들여서 결국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절망당하고 자기가 도움을 청한 그 세력에 의해서 자기도 집어삼키게 될 뻔했던 바로 그 원흉을 제공했던 이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지금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이니까 그 아수르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애굽까지 지금 집어삼키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원래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지경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의 지경에 이 서해안, 동쪽 해안에 서쪽 해안에 이 바닷가 쪽에 평지가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다 경계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방백 위성 도시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가 하나의 어떤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길이 바닷길이고 평지고 혹은 곡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왕들이 애굽에서 위쪽으로 진출할 때도 이쪽 길을 통했고 그리고 위쪽에서 강한 세력이 또 애굽으로 이집트로 공격해 내려갈 때도 그쪽 통로의 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좋은 땅이라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살았던 민족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길의 통로가 돼서 상당히 많이 침공과 또 전쟁을 겪었던 세력이 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눌려 있고 또 공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아수르와 연합했던 아하스 왕이 지금 이게 죽었던 것이죠. 잠시나마 어떻게 보면 지금 블레셋으로서는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이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강력한 아수르의 그 세력이 한 10여 년 정도 힘을 조금 주춤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좀 여유를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을 정도의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잠깐 너를 지금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뱀들, 더 징계의 그 막대기가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치냐면 30절의 중반절부터 나온 것처럼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여버릴 것이고 남은 자를 살육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1절에 보면 성문이요 성읍이요 이 성문과 성읍 역할을 하는 거죠. 통로 지나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너 블레셋이요 다 소멸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 사라지게 만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은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를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손을 잡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지금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의 그런 어떤 연합이나 정치적인 결탁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세상적인 세력과 손 잡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 시온산을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 백성이 내가 세운 이 성읍에서 피난하게 되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은 망하고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죠.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왕정 시대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적으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사사기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했던 또 삼손을 유혹했던 그 들릴라 이 여인이 바로 이 블레셋 출신이죠. 또 사울왕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렀던 그 대적이 블레셋, 골리앗의 출신도 바로 이 블레셋인 것이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벌어져서 여호와의 법궤가 한때 빼앗기기도 했던 그 대적이 바로 이 블레셋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시절에 누르고 승리했던 그 다윗의 통치 시절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누르고 통치했던 바로 그 시절이 있고 그 외의 시절에는 끊임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5가지 아까 방백 위성도시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들릴라처럼 육체적인 정욕, 세상적인 유혹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그 위성 방백들처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시각, 후각, 촉각, 청각 그리고 촉각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혹은 만지게 되고 맛보게 되고 보게 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온갖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상징하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이 세상적인 정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잃어버릴 만큼의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죠.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세상 정욕에 대해서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욕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적인 그 욕심, 유혹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끊어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정욕과 유혹과 그리고 세력들은 다시금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또 끊어내려고 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침범당하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첫 시간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또 처음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마음에 담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서 첫 번째 영향력을 미칠 때에
이 하루가 또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흔들릴까 두렵지만 늘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바라며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과 이 습관들이 잘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잘 통과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때로는 두려움의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오직 승리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붙잡힌 바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미혹의 사건이 올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정길심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허락하신 또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상황과 또 일들 앞에서 또 깨어서 작정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 가정의 또 다른 하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몸된 재단과 또 관계하는 아는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지내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또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잠깐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우리 정길심 권사님 첫째 딸입니다. 우리 서명은 집사님 얼마 전에 유방암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차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이것을 맞고 반응을 본 후에 괜찮으면 수술까지도 지금 진행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또 지켜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잘 남길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또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임재 더 깊이 또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 가정과 특별히 우리 서명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 교회의 충축 공사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열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또 아픔과 또 고난 또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또 육체의 질병과 혹은 인생의 고난과 혹은 내 마음에 또 눌리는 온갖 또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참 고통과 또 예기치 못했던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놀랍고 때로는 두렵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을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세우며 고백하며 지켜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과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적인 것들에 참 많이 또 흔들리고 빼앗길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육체의 또 가시를 통하여서 또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또 행복해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고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처럼 꽉 막히고 보이지 않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둘러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던 곳에 그 아람의 군대가 또 에워싸서 참 두렵게 하였지만 엘리사의 사원의 눈을 또 뜨게 하여서 보게 하였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력들이 주의 종과 또 선지자 주의 백성들을 또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일들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간구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두렵고 또 염려와 떨림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끊임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내가 경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세운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백성을 향한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눈과 귀와 혹은 코와 혹은 귀 촉각들을 동원하여서 끊임없이 내 사방을 통하여서 보는 것마다 드는 것마다 냄새나는 것마다 맛보는 것마다 혹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세상적인 그 정욕과 유혹과 탐심과 온갖 제약된 것들로 연결되는 그 통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힘써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이 육체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값지고 귀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영적인 실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눈 파인 사이에 내가 게으른 사이에 내가 혹은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사이에 그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참으로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과 음란하고 그 더러운 혹은 유혹의 그 세력들이 세상의 돈과 힘과 쾌락과 그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 유혹의 그 세력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왕궁에서 어느 것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루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간직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정한 것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걸고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고 간구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매 그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로 오늘 이 하루도 죄와 더불어서 힘써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어려움과 곤고함과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 외로운 마음들, 지친 마음들 위로해 주시옵기 원하고 만져주시옵기 원하고, 저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들, 감정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보혈과 그 눈물로써 닦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오 바바이 미스미스 스카르크로스 아와이로 슬로슬로베 클라마카와 카와키로 아바이 와카마스 무스카라바카와스 미스카로